불교를 바로 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바보TV의 목종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영가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가장애에서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가장애의 모습과 또 유형, 또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영가장애란 영가와 장애 이 두 가지 말이 합성어입니다. 자, 영가란 이제 영은 본래는 우리의 진여자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는 업식, 즉 영이 타고 있는 수레 이런 뜻입니다. 이게 영가 이런 말은 이게 영이 그곳에 있었던 이렇게 그래요. 업식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른 말로는 영혼이라고도 합니다. 또 혼령이라고도 하고요. 또 귀신이라고도 하고 혼백이라고도 합니다. 혼백이라는 말은 영과 혼과 백이 있는데 영을 제외한 혼백입니다. 혼은 업식을 말하고요. 살아생전에 나라고 여겨진 그 마음 상태를 기억된 마음을 불교에서는 업식이라고 보통 혼 이렇게 말합니다. 백은 그 업식 중에 육신에 붙어있던 육신에 집착했던 마음 그걸 백이라고 합니다. 보통 물질에 집착했던 마음을 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영이 있고 그 주인인 영이 있죠. 영은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저 비추어서 아는 거죠. 그게 실제 주인인데 그 영에 비춰진 내 마음과 내 몸을 나로 집착해서 했던 행위의 기억 이것을 업식이라 하고 그것을 혼이라 하고 또 그 업식의 기억 중에 몸에 집착했던 그 업식 그 집착을 백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게 되면 영혼이라 안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혼백이란 말을 많이 쓰죠. 영은 오고 감이 없습니다. 마음의 업식이 혼이고 거기에 대해서 물질적인 육신이 이제 사라졌는데 육신에 대한 식이 남아있거든요. 그걸 합쳐서 혼백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영가를 안 하고 육아라는 말을 씁니다. 몸이 있다는 거죠. 몸이 있는 업식이다 그래서 육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장애란 그럼 뭐냐? 수행이나 기도를 할 때 방해하는 것.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과정 중에서 방해하는 것. 또 두 번째는 내가 행복을 얻고자 하는데 방해하는 것. 이걸 장애라고 하죠. 자, 그러면 영가장애란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영혼들, 즉 귀신들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또 내가 행복을 얻고자 노력하는데 방해하는 영혼들, 귀신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것이 영가장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영가장애는 어떤 유형이 있을까? 대부분 영가장애는 무서워하거나 혹은 뭐 이렇게 좀 거리를 멀리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말할 꺼내기도 자체도 막 귀신 들렸다 혹은 뭐 영가장애 미쳤다 이런 식으로 공통으로 쓰기 때문에 좀 두려워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마음은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돈에 집착을 하면 선택 기준이 돈이 되기 때문에 내가 바른 행복을 얻는데 돈이 방해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권력에 집착을 하게 되면 나는 바른 길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제일 바른 길인데 그 권력이 그 행위를 방해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권력 우선주의로 선택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업에 열중하다 보면 내가 바른 행복을 얻는데 방해를 하죠, 사업이. 근본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중생은 욕망과 집착, 즉 내 마음이 보다 더 즐거움과 행복을 얻으려는 그 마음이 내가 바른 행복,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하는데 방해를 합니다. 중생의 욕망과 집착이 방해를 하는 거죠. 그 욕망과 집착이 마음에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번뇌망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리석은 중생들은 즐거움과 행복을 얻는 마음, 행복을 얻는데 그 즐거움과 행복을 그게 내 마음의 모습인데 그 마음을 실천해 줄 몸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건강하고 오래오래 유지할 수 있는 몸을 필요로 하게 되고 또 그 몸을 유지하려고 하니 의식주가 필요하게 되고
또 의식주가 필요로 하니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돈을 많이 버는 것. 또 그것들을 통해서 내게 의식주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즐거움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이나 조건을 구하는 것을 중생들이 행복이라고 여겨서 그것을 구하게 되거든요. 즉 욕망과 집착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바른 행복, 부처님의 가르침에 비춰보면 그 욕망과 집착이 오히려 내 행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애라, 영가장애라면 그 중에 일부가 돌아가신, 즉 먼저 죽은 사람의 영혼이나 이런 것들이 내 선택을 방해한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영가장애 유형을 볼까요? 영가장애. 자, 뭐 다는 아니지만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유 없이 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도 원인도 모르겠고 또 뭐 의사 선생님들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뭐 불면증이 아주 심해 잠을 못 자고 또 소화가 되지 않아서 먹지를 못하고 또 온몸이 몸살처럼 아픕니다. 그냥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죽을 만큼 아픕니다. 이런 것들이 영가장애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또 힘이 하나도 없고 또 어떤 분들은 낮에는 힘이 없어서 거의 기진맥진 상태에 잠을 자거나 하는데 밤만 되면 말똥말똥해가지고 온갖 그것을 오히려 더 활기차게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런 분들이 모두 다 영가장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영가장애가 있는 분들이 특징 중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또 잠을 잘 못 자는데 비몽사몽간에 잠을 자게 되고 또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이 많죠. 대부분이 꿈이 많은데 꿈에 동일한 꿈을 꿉니다. 동일한 등장인물이 자주 나온다든지 동일한 유형의 꿈을 자주 꾸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영가장애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 해도 이분들 100% 영가장애 다 할 수는 없지만 영가장애를 지닌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좀 지나면 좀 특별한 그 감각을 알게 됩니다. 안입이 설신, 눈으로는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한 모습이나 색깔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게 왠가 빛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고 어느 모습을 보니까 안개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분명히 사람을 봤는데 뭔가 사람이나 대상을 봤는데 또 눈 다시 뜨고 보니까 없다든지 이런 모습이 자주 일어납니다. 또 소리도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좀 지나면 막 속삭이죠. 자꾸 이야기를 해줍니다. 누군가. 보통 우리가 이제 가만히 앉아서 선택을 할 때 보면 내 마음 스스로가 그래 이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속삭이는 느낌이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와는 다르게 분명히 내가 의지하지 않았는데 속삭임이 들립니다. 이런 것들이 자주 일어나게 되죠. 또 보이는 것도 처음에는 가끔 보이다 나중에는 자주도 보이게 되고요. 그런 모습들이 또 코도 냄새도 마찬가지입니다. 향기가 평범한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향기를 느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업이 많거나 좀 그 아주 욕심 많은 사람들 곁에 가면 쥐썩은 냄새 같은 그 젓갈 냄새 같은 냄새를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주 그 착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수혜 깊은 그분들이 곁에 오면 아주 향기가 아주 미묘한 향기가 나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맛도 예민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예를 들어 이 음식을 먹으면서 여기 재료에 뭐가 들었다는 걸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어이 뭐 들었네. 나 이런 건 안 먹어. 이렇게 하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게 분명해지고 있고요. 느낌도 다르죠. 그래서 평상시 느끼지 못하는 느낌들. 예를 들어 지나가다 벼랑간 누군가 만지는 듯한 느낌이라든지 왠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마치 찬 얼음과 같은 찬바람이 싹 지나가는 느낌이라든지 어떤 이런 느낌들을 느끼게 됩니다. 이 5가지 감각이 공통성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중에 특별히 하나를 더 느끼게는 됩니다. 그렇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구체화되고 점점점 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감각을 뛰어넘는 초감각적인 느낌들, 상식적이지 않은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보통 영가장애,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겹쳐서 있다 하면 혹시 내가 영가장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영가장애의 원인은 그럼 뭘까요? 제일 많은 것이 사실은 이생에서의 원인이라고보다는 과거생의 원인이 많습니다. 태어나기 이전에 과거생의 은원관계에 의해서 아주 집착한 그 영가와 그 당사자 간의 집착에 의해서 일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이미 그런 근본적인 원인들을 가져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히 그 무속인이라든지 영매들은 이번 생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생부터 계속 그 모습을 지녀왔고 구했고 그 인연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거생의 인연관계 중에는 가장 큰 게 이제 원한입니다. 원한. 극도의 원한이죠. 증오와 미움에 대한 원한. 또 은인, 은원, 사랑에 대한 집착. 이것도 무시 못하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생에 나와 사랑하는 관계였는데 내가 배신을 했다 하면 예를 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자살을 했다 그러면 더더욱 집착을 해서 이 생에까지도 계속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 현재 생에서에도 은원도 관계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생에서의 이제 극도의 원한 관계를 맺는다. 누굴 살인했다든지 생명을 살생을 했다든지 다른 사람을 혹은 자살하게끔 내가 몰았다든지 다른 사람을 극도의 고통을 줬다. 이렇게 하면 그 원인들 원한에 의해서 내게 그런 경향이 생깁니다. 내 주의를 맴돌게 되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서서히 내 감각들을 지배해서 내 선택에 좌지우지하게 되는 결과까지 초래하게 됩니다. 또 어느 이생에서의 이제 사랑은 대표적인 것은 너무너무 집착해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살했다든지 혹은 부모님인데 아이가 아직 어려서 부모 중에 한 분 일찍 돌아가셨다든지 이렇게 하면 전생에 다음 생을 가지 않고 그 자녀들 옆에서 지켜보고 싶어 합니다.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이 그것이 그런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형제들 중에 누군가 일찍 죽었는데 그 남은 형제가 그 형제와 너무 친해서 항상 떠올리고 생각하고 했다면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이 생에서의 본인을 또 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나친 집착과 욕망이 있어서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악행을 하는 고통을 주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행복을 구하려고 혹은 욕망을 실천하려고 애쓰다 보면 그 마음에 따라서 무엇인가라도 우리 흔히 그러죠. 악마에게 내 마음을 팔아서라도 내 소원을 이루고 싶다라든지 막 이렇게 하면 그런 지나친 욕망에 대한 집착이 그런 것들을 끌어들입니다. 불러들이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처음에는 본인이 일이 잘 된다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영향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리석은 중생들이 아예 구합니다. 미래를 보고 싶어 하거나 혹은 과거생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거나 남들의 미래를 보거나 이렇게 어떤 보통 일상사의 삶을 뛰어넘는 그런 세계대 시간과 공간의 그런 현재의 세계를 넘어서는 그런 걸 알고 싶어서 기도를 한다든지 절실하게 구하면 또 거기에 맞는 구하니까 거기에 맞는 그 영가들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영가 장애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벗어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 조금씩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오히려 강화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자신이 영가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확실하게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 영가장애로부터 벗어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영가장애가 있으면서 본인이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영가장애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착이 본인이 원해서 현재든 과거든 본인의 집착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영가장애로부터 멀어지면 내 마음이 허전하고 마치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오히려 다시 구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가장애가 있고 이 영가장애가 지금의 내 삶의 행복을 얻는 것도 방해할 뿐더러 내 평상시 일상적인 삶도 방해하고 나가서는 보다 더 공덕을 지고 깨달음의 길을 방해한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벗어나고자 해야만 합니다. 자, 그럼 벗어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보통 이제 막 내쫓는다든지 퇴마라 그래서 막 어떻게 이제 그 영가로 하여금 떨어지게 막 하든지 저는 그걸 바람직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영가장애에 대한 원인을 가만히 보면 말씀드렸지만 과거생의 원한에 의해서 했다 그러면 그 원한을 내가 참회하고 그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참회하고 발언해서 또 그 영가가 나를 용서하고 더 지금의 상태, 그 상태는 그 영가도 윤회를 바로 하지 않으니 본인이 괴로운 상태고 그 영가의 장애로 인해서 나도 괴로우니 내가 기도하고 공덕을 짓고 발언해서 부처님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천도제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죠. 그게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영가에게 영가를 무시하거나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 영가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게 지었던 내가 현재까지 지었던 업을 소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고맙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은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너무 사랑하거나 해서 집착을 한 것들은 나를 불행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나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주로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고 내게는 분명히 장애가 됐지만 그의 관심이나 집착이 나를 행복을 주려고 했으니까 고맙고 감사하다 하고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내 부처님께 기도도 하고 이렇게 제도 올리고 공덕을 지으니 꼭 극락왕생하십시오 라고 발언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의지하지 않아야 됩니다. 한번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참여하고 발언하고 공덕 짓고 제도 올리고 열심히 기도해서 어느 정도 벗어나면 말씀드린 것처럼 허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평생 같이 있던 무엇인가 하나 떼놓은 것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이랬을 때 많은 사람들은 다시 또 나도 모르게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게 됩니다. 비유하자면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을 끊는다고 약속을 해서 의지를 가지고 끊으면 어느 순간에 너무 심심하고 허전합니다. 그래서 한 잔 더 먹어볼까? 이것이 다시 또 그 길을 가게 되는 원인을 만듭니다. 영가장애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주 의지를 강하게 먹고 그것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쉽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모습인데 진여자성으로 비춰보는 겁니다. 진여자성인 내 마음의 주인, 내 몸의 주인인 나를 통해서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영가라는 것도 다 내가 아님이 설신을 통해서 감각의 정보가 느낌이 오니까 그 느낌이 내가 선택하고 실천하는데 장애를 일으키는 것들이거든요. 바르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느낌 또한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은 왜 느낌의 선택을 합니까? 내 마음이 원하는 걸 선택하려고 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자성어로 보면 내 마음은 내가 아니거든요. 마음을 아무리 잘 선택하든 아무리 선택을 못했든 선택을 하든 선택을 하지 않았든 주인인 자성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비춰보면 내 마음을 구하지 않는데 그 마음을 구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바르게 도움을 주든 혹은 틀리게 해서 나에게 장애를 일으키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 눈으로 보면 영가든 어떤 장애든 혹은 천마든 어떤 것도 거기에는 마치 어둠 속에 있던 그런 상상의 두려움들이 불이 확 켜지면 다 사라지는 것 같이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뭔가가 할 때마다 계속 진여자성을 비춰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마장도 어떠한 장애도 그곳에는 발붙일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내가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 내가 영가장애가 있으니 이것이 나의 고통의 근원이고 잘못된 삶의 근원이 벗어나려고자 하는 마음이 꼭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참회, 발언, 공덕, 기도를 열심히 하고요. 또 거기에 기도하고 영가를 위해서 공덕을 지어주고, 공덕을 지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나를 위해서 제 천도제를 지내는 게 아닙니다. 그 영가를 위해서 지내는 겁니다. 그분이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도록. 그리고 또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근본인, 내 마음의 주인, 내 몸의 주인, 항시 매 순간 할 때마다 내 행위의 주인인 진여자성으로 비춰보는 거죠. 그러면 진여자성으로 비춰보면 어떠한 장애도 더 이상의 장애가 되지 않고 오히려 진여자성으로 비춰볼 수 있는 수행의 깨달음에 도우미가 될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면 되게 영가장애를 이야기하면 두려워하거든요. 두려워하는 마음, 극도의 두려운 마음, 혹은 미워하는 마음, 혹은 너무 사랑하는 집착, 이런 것들이 영가를 불러올 수 있는, 영가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무엇인가 너무 원해서 집착해도 그 원인이 만들어지고요. 또 너무 미워해도 미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요. 너무 또 두려워해도 오히려 그들이 발붙일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이 설사 내 몸이 아무리 훼손되고 내 마음이 흩어진다 하더라도 그 주인인 나는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가장 강하고 가장 빛나고 가장 완전한 행복인 주인이죠. 그 업식을 비춰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영가장애도 내가 처음에 올 때 이겨내지 못할 만큼 오는 건 없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바른 정법에 대한 마음, 바른 신념, 바른 신심만 있으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치 저울로 된 저울에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영가장애가 오는 것과 내가 바르게 기도하거나 수행하는 것이. 근데 하나가 더 구하는 마음이 그 장애 쪽으로 기울어지면, 근데 장애인 줄 모르죠, 그때는. 왠지 신기하고 왠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 그쪽으로 기울어지면 점점점 기울어지게 됩니다. 자꾸 관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애도 내가 지금 기도하고 바르게 하면 나를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특히 정법에 거기에 원력이 꼭 필요하거든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실천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서 나와 남이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발언하는, 즉 본심의 발언이 있다면 어떤 영가장애도 나를 장애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장애가 나로 하여금 수행에 도우미가 되고 원력을 더 굳건히 하는데 도우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셨죠? 불교를 바로 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불바보TV의 목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